주신 말씀 시편 24편입니다. 성경 818쪽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임승자 집사님, 김명환 권사님, 유기환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안금영 권사님, 김건호 권사님, 박사명 권사님, 김영욱 권사님, 신재수 권사님, 박용여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혹저 권사님, 최석희 권사님, 김효욱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박지은 집사님, 조태경 장로님, 이봉주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시편 23편 여호와나의 목자시니 말씀 함께 나눴고요. 오늘 시편 24편 또 역시 다윗의 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역시 1절에 다윗의 고백이 먼저 나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전제로부터 오늘 24절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몸, 내 시간, 혹은 내 자녀, 내 직장, 내 돈, 내 명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불안하고 더 걱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자동차나 가전제품이나 렌탈 제품이 많습니다. 돈을 주고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 돈을 주고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빌려서 쓰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중에는 고장이 나든 문제가 생기든 빌려준 회사에서 다 책임을 져줍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거나 그렇지 않죠. 고장나면 바꿔주겠지, 고장나면 고쳐주겠지. 근데 이게 내 것이 되는 순간, 소유권이 내 것으로 바뀌는 순간은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져야 되는 거죠. 소유권이 빌려준 회사에 있을 때는 나는 사용료만 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 것이 되는 순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더 겸손하게, 더 감사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뺏길까봐, 이게 흔들릴까봐, 이걸 잃어버릴까봐 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세상은 탐욕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분명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제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을 세우거나 터를 닦을 때는 반석 위에 세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래 위도 아니고 바다 위에 세우신다 그랬어요. 강들 위에 건설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라는 것은요, 깊음이 있는 곳이고 혼돈이 있는 곳이고요, 불안정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에 우리가 믿었던 질서가 무너지고요, 때로는 내 삶도 혼돈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혼돈 위에 질서를 세우신 분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있었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주관하심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또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런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누구겠는가라는 겁니다. 그 성전에 나아갈 자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곳에 설 사람이 누구이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다가서기에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는데 4절에 그 손이 깨끗하며, 첫 번째 손이 깨끗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손이라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행동이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서의 우리와 세상에서의 우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대로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속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내 생각을 숨길 수 있습니다. 내 마음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허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물론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요, 입술도 진실되고 정직해야 됩니다.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죠. 5절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건 사실 복을 받고 옵니다. 복을 받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의를 얻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의인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사람들을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까?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자 그랬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누구인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것을 찾아가고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형식만 남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를 다 했다고 예배 잘 드렸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7절입니다. 문들아 머리를 찌어라 했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그럽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들어야 되느냐? 영광의 왕에게,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영광의 왕에게 문을 들어라 라고, 머리를 들어라 라고 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실 때 문들이 머리를 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어야 될 문이 무엇이겠는가라는 거죠. 우리에게 열려야 될 문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문이 열려져야 되고 은혜의 문이 열려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문도 열려져야 됩니다. 순종의 문이 열려져야 되고요. 순종의 문이 열려지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기준이 바뀌어야 되고요. 기준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나에게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 오늘이라는 이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하루라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친구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이 뇌종양이 걸렸는데 뇌종양이 와서 1차 수술을 받고 항암을 받았었는데 조금 좋아지는가 싶었는데 재발이 되어서 다른 항암제로 바꿔서 이제 치료 중이신데 주변에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장례식에 가거나 또 그런 상황을 들을 때는 정말 내가 건강한 것, 또 완전히 건강하진 않아도 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거든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 않더라는 거죠. 내일이면 또 익숙해지고 모레면 이게 또 당연해진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주신 거지 않습니까? 오늘이라는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건강, 나에게 주어진 이 일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 여러분 영원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맡겨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오늘의 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셨고 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순종의 삶을,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불안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또는 가정의 일들로 인하여 또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며 걱정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오늘도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이 만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기로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깨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이끄시는 삶,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